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13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유장이다. 천국의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실생활, 주변에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고 누구나 다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겠는데 우리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물의 비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독특한 존재 이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나 어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사업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지기관을 운영할 때가 있어요. 뭐 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보다 더 전문적으로 복지 사업을 잘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복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히 복지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강력하게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어부들이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들을 모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땅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고기를 잡고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낚시를 통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낚시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손그물을 이용하는 방법. 어부들이 어깨에 그물을 메고 바다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들을 걷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였냐면, 이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커다란 그물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그물의 높이가 한 2m 정도,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런 커다란 그물을, 그물의 한쪽은 해안가에 묶어두고 또 한쪽은 배에 묶어두고 그 배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타원형을 쭉 그리면서 한번 쭉 그물을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안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해안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거죠. 또는 두 대의 배가 양쪽에 그물을 이렇게 걸어놓고 쭉 바다를 훑어가면서 그 배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고기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기를, 그물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방법을 말하는 거죠. 이른바 예인망 그물법 또는 후리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어요. 낚시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잡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인망식으로 하면 엄청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고기를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몰다 보면 그물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가 다 어부들에게 필요한 물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치고 그물을 모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물을 들어올리고 그 안에,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을 분리를 시킵니다. 쓸만한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지만 쓸모없는 물고기들은 이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4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들이 그물을 훑어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 그물을 훑을 때는, 그물을 모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물을 다 걷어 올린 다음에는 그 안에는 식용을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있어요. 이제 이것을 분리 작업을 하는 거죠. 쓸만한 물고기는 이제 그릇에 담아서 뭐 팔든지 먹든지 할 것이고, 이제 쓸모없는 물고기는 이제 버리는 거죠. 또 그물을 이렇게 훑다 보면 이제 거기에 뭐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들도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제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이제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시로빈 선교회를 창립해서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한이 아니라고요. 야, 새순교회가 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한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엄한 명령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선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선택권이 없다고요.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가 김제시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NGO 단체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 올려가지고 쓸만한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를 분리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그 분리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물의 비유를 말하면서 야,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그물을 훑어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식용 가능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처럼, 쓸모 있는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49절에 보면 갈라내어라는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 그물을 걷어 올리기 전에는 그 그물 안에는 쓸모 있는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가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세상이 악이 있느냐?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이 악인들이 잘 되느냐? 불평할 게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분리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분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거죠.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지금은 공존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분리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그물을 걷어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고 악인들, 가라지들은 영원한 지옥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실 것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풀무불에 던져지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천국의 그물을 몰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물에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악인과 선인이 함께 섞여 있고 의인처럼 행사하는 악인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겉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사실은 가라지들도 있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어요. 거룩한 척 하는. 근데 사람은 속는데 주님은 속지 않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분리를 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분리를 시키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농부가 분리시키는 것처럼 어부들이 쓸만한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들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분리시키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너네는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 봐. 근데 언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추수 때.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어부들이 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분리할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물을 모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구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죄가 많냐?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마지막 날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요. 쓸모 있는 물고기도 있고 쓸모없는 물고기도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요. 진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도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놓고 있고 십자가는 붙여놓고 있지만 가짜 교회도 있어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는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건 목사나 성도들이 구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그것은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물을 몰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20자 중 20장에 보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와라. 어느 누구든지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담배 피든지 담배를 안 피든지 술을 먹든지 술을 안 먹든지 하여튼 교회 안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할 사명은 그거예요. 저 사람 술 먹고 담배 피니까 교회에 오면 안 돼.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전도하면 안 돼. 교회에 오면 안 돼. 여러분들의 권한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술 먹으니까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담배 피니까 교회에 오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 일을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했는데 가보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집사가 거기서 그 짜장면 내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야, 집사가 저렇게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면 주님이 나는 장로였으니까 팔보채 주시겠지 하는데 그냥 짜장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주님, 저는 장로까지 했는데 왜 저 집사보다도 대접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다잖아요. 야, 조용히 해. 홍 목사는 배달 나갔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알곡인가 가라진가는 내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 속의 물고기를 구별하시는 일은 재림하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물을 치고 몰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몰아갈 때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일에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업인 선교회를 창립한 이유도 그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야. 선교는 뭐 실업인 선교회가 하는 일이야.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협력하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용돈 아껴서, 청년들도 커피 한 잔 아껴서 얼마든지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물을 몰아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그물을 치고 모는 일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천국의 그물을 걷어 올리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실업인 선교의 창립 예배로 드렸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천국의 그물을 치고 모으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에 힘쓰고 협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귀하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새순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의 그물을 모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제하심이 이 땅에 천국의 그물을 내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알고 천국의 그물을 모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여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의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온 교회,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